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이제 절도 혐의를 받고 노예로 잡혀가게 된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제 베냐민만 남기고 모두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대표로 나서서 왜 그냥 돌아갈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장엄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늙은 아버지가 곧 죽게 될 거다. 이런 애절한 사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셉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최근에 그의 집안에 있었던 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곡물을 사기 위해서 처음으로 애굽으로 찾았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요셉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늙은 아버지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전에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고 그 경험했던 그 아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베냐민이 만약 애굽의 노예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 늙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렵다. 지금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첨제 1번을 보시면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된 특별한 존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된 특별한 존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다? 아버지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얼마나 각별한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잃은 이후에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베냐민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베냐민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잃은 요셉에 대한 그 정을 베냐민에게 모두 쏟아 부었던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유다는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자, 유다는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자, 32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는 지금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는 이 요셉의 말에 대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은 베냐민을 무사히 함께 데려올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증했어요.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평생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죄인이 될 거라는 것을 한 만큼 이게 이제 아우 대신 자기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늙은 아버지를 죽게 하는 불효는 제발 저지르게 하지 말라달라고 지금 요셉에게 애원하고 있는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다는 왜 희생을 감수하며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는 있지만 유다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지금 희생을 감수하면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인 만큼 이 예전 같으면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버려두고 오히려 그 불행을 기쁘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한없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형제가 밉다고 내쳐버리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형제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감싸 안고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형제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또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죠? 아버지가 당할 슬픔, 아버지가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서는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염려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어엿한, 의젓한 성인의 모습이 지금 이 아들들의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대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기를 희생하려는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요셉이 바라고 요셉이 기대하던 바였거든요. 전에는 이복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편애받는, 사랑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팔아버렸던 무자비한 형들이었는데 이젠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베냐민이 이복 동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지만은 기꺼이 그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형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요셉은 기대했는데 그런 형들을 이제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그냥 곧바로 밝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 만남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 형들은 굉장한 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 또 고통, 혼란 이게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 간의 이 상처와 균열은 결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분을 밝히기 전에 미리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자기가 정말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미리 자기 신분을 까고 그리고서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됐는데 그런 걸 다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형들의 마음을 다 알고 나서 나중에 받아들였을 때 그 형들을 정말 용서하고 형들도 요셉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발판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그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기 희생하는 그 유다의 성숙한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유다는 과거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주동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만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요. 편애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상처도 컸었을 거예요. 그런 유다가 지금은 진짜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유다가 어느덧 정말 온 가족을 걱정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정말 참으로 좋은 맏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기보다도 더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 이건 정말 그 질투를 초월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다가 어느덧 형제들 속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을,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건 없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뭐가 엿보여집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엿보여지는 거죠. 특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 유다의 모습, 이 모습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 유다의 자기 희생, 이것이 훗날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유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그 길 속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친히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참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을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자기 희생의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황량한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메말라져가는, 죄악으로 과정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유다를 놀랍게 변화시키셨잖아요. 참으로 그 변화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이렇게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피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참으로 유다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내가 먼저 서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